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90년대부터 우리 사회에는 반기독교라 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앤티 크리스채너티라 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 반기독교 흐름이라는 것은 기독교 교리에 대한 반박이라든가 그 교리가 잘못되지 않았냐 이런 반박이라기보다는 기독교인들의 비윤리적인 행위, 비도덕적인 행태를 비난한 것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의 이기주의, 교인들의 비도덕성을 질타하는 내용이 주로 등장하더라는 것이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발상지를 할 수 있는 독일의 비텐베르크와 아인스레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 역사를 전공한 목사로서 이 지역들을 꼭 방문하고 싶었어요. 기회가 돼서 방문했습니다. 종교개혁 현장을 방문하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중세 캐톨릭 교회가 공공연히 자행했던 성직 매매, 면죄부 판매, 그리고 형식화된 신앙생활, 교회 건물의 호화로움을 책에서만 읽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이런 상태라면은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 건물만 보더라도 하늘 향해 치솟는 고딕 건물, 벽에 가득 찬 대리석 성상들, 그리고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 천장을 가득히 수놓은 송화들, 그 덕에 후손들이 관광 수입을 올리기는 하지만은 해도 너무했다라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1919년 3월 21일, 여러분 1919년 3월 1일에 3.1절 독립선언문이 낭독되는데 1919년 3월 21일, 그러니까 3.1 독립운동이 일어난 지 3주가 지났을 때 장로인 와다나베 조선 최고재판소장이, 오늘로 말하면 대법관이게 되겠죠. 최고 재판소장이 주선하는 조선 선교사 대표와 총독부 고위 관리들의 좌대마가 있었습니다. 김이면 독립운동을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큰 동력이 기독교에 있으니 그 원인을 분석해서 재발을 막자 하는 그런 취지로 선교사, 국내에 거주하는 선교사들, 그리고 일본의 고위 행정 관료들 함께 모여서 좌담회를 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마페 선교사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조선 기독교인들은 물질보다는 의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의롭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페 선교사의 눈에 보면은 그 조선인들이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어서 게일 선교사라는 분이, 장로교 선교사라는 분이 이렇게 발언했다고 합니다. 조선 기독교인들의 정신세계는 깊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은 마음이 편하지 않잖아요.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은 육신의 유한을 오히려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깁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잘 노는 거, 이게 수치스럽다는 거. 이게 수치스럽다. 차라리 고통을 당한 것이 낫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조선 기독교인들입니다 하면서 게일 선교사가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애국인들은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보고 평가할까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이방인들, 비기독교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야고보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에 야고보서와 씨름을 하려고 하는데, 야고보서는 이러한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진지하게 고민한 성도들에게 많은 지침과 지식과 지혜를 준 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건 너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그건 바로 나야,
내 때문이야 하고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이 뜨거운 여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야고보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은 온전이라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온전히, 그리고 온전한, 그리고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단어가 1장에서부터 5장에까지 쏟아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를 닮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인격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어제가 오늘같이, 오늘이 내일 같은 그 상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온전한 인격자로 성장해야 된다 한 내용을 강조한 말씀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온전에 이르지 못한 이유를 5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야고보서가 1장부터 5장에 나왔잖아요. 그 전체 내용을 우선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우리의 성급함이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라, 참으라, 참으라, 인내하라 하는 구면을 여러분이 야고보서를 읽으면 반드시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온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이유는 행함이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살았느니 죽었느니 좋으니 나쁘니 그가 얘기할 것도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발견하는 대목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혀를 조심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세치도 안 되는 혀, 세상의 모든 동물을 길들일 수 있다고 하지만은 혀는 길들일 수 없다고 야고보가 한탄하고 있어요. 사람이 뺨 한 대를 맞고 자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나 한 대 맞았으니까 죽을 거야,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 한마디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받고 자살하는 경우는 있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말은 무섭다는 것이죠. 따라서 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쉽게 하면서 나는 말만 이렇게 할 뿐 뒤끝은 없다라고 변명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혀를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야 돼요. 네 번째로 성도 사이의 시기와 다툼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입만 열면은 천국을 사모한다고 말하고, 입만 열면은 하늘 상급을 바라본다고 말은 하지만은 여전히 이 세상의 지유와 재물과 명예를 비교하면서 울고 불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적하는, 성도 안에 있는 시기와 다툼을, 온전함을 이룬 데 있어서 특별히 조심하라.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는요, 물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애착이 우리의 완전함을 방해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야고보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는데, 오늘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이 쓴 야고보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동생이라면 저만 같아도 우리 형님이 예수님이야, 말은 하지 않았더라도 그 눈의 표정에 나타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 선생님은 그 관계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예수님 향해서 믿음과 헌신의 표시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그런다면은 나 예수님 주님의 동생인데 혹시 야고보 모르는지 모르겠다고 뭐 이렇게 나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는 뭐라고 했냐면은 그 관계, 그 이야기는 전혀 나타내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로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고민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2가지 고민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고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역설적이지요. 우리가 살아보사 알지만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되면은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누구든지 울고 불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해야 됩니다. 이게 상식적이고 이게 정상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보다 더한 역설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라는 것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이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의 삶을 사는 존재, 이 사실을 믿는 우리 교우들이 되길 바라고 이렇게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설의 삶이에요. 다들 울 때 그게 아닌데, 다들 슬픈데 그게 아닌데, 다들 어두운 얼굴로 할 때 그게 아닌데 라고 역설의 삶을 살아내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내 형제들아, 히라보로 아델포이란 말이죠. 내 형제들아, 이 내 형제라는 말은 야고보가 성도를 부르는 독특한 표현으로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회자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호칭은요,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시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내 형제들아 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모든 시련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요, 말하기를 예수 믿는 그날 그 순간부터 내 만사가 형통하고 내 길은 평탄하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얘기한 성경 구절은 신구약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신실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또 시련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시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주 313년 콘스탄틴 대제 황제로부터 기독교 공인이 되었죠. 그 기독교 공인 되기 전까지는 기독교인들은 심각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평상시에도 박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부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로부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네로 황제 이후로 열 황제,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스토아 학파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 이런 사람도 기독교회를 얼마나 박해한지 몰라요. 10명의 환자인을 통해서 박해는 마치 저인망으로 훑듯이 기독교인이면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나이가 적은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할 것 없이 보는 대로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독교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한 일이 지하 무덤 속에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오늘날 성교로 여겨진 카타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고통을 받으며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야고보는 나의 형제들이라 라고 편지를 시작합니다. 따라서 시련을 단순히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우리 성도들을 신방하면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시련을 겪습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시련을 겪습니다 라고 자책하는 교우들을 만나곤 합니다. 시련을 당할 때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또 마땅한 일이지만은 모든 시련을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이해해서 신앙적으로 스스로 자학하는 것은요, 바람직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인 자학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 매일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아주 습관이 돼가지고 무슨 일만 되면 신앙적인 자학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좌계심에 빠지거나 신앙적으로 착하는 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시련이라는 것은 가장 신실한 초대교인조차도 당했다 한 사실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격려와 도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시험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시험이 페이라스모스라 하는 히라보입니다. 이 단어에는
두 종류의 의무가 있어요. 하나는 이 구분을 잘해야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오해하지 않습니다. 문맥을 통해서 이 구분을 잘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유혹이라 하는 의미, 템테이션이라 하는 의미의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사탄이 주는 것인데 내 마음을 충동질해서 육신의 욕망을 충동질하든지 이생의 자랑을 충동질하든지 안목의 정욕을 충동질하든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유혹을 바로 이 템테이션, 이런 단어가 쓰여진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테스트, 검증이란 의미의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부 환경을 이용해서 인간관계를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살림살이, 여러분들의 경제활동 살림살이를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질병을 통해서든지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하나님과 한 발짝이라도 가까이 갖게 하는 검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너무 판단하기, 분별하기 너무 쉽습니다. 내가 이런 일로 인해서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이것은 사탄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준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이 고달프고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가게 한다면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터치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시험이라는 것은 후자의 의미예요. 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면은 왜 시련을 만나면은 기쁘게 여기라고 이렇게 말했습니까? 시련은 우리의 신앙 인격을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련은 우리의 삶을 고귀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련은 우리를 쓸모 있는 인간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보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에 보면요, 시련이 우리의 신앙 인격을 온전하게 하고 고귀하게 한다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두 가지만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기도 역설이 나오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니라. 이렇게 바울이 자기 삶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는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우리를 재련하고 단련하는 연단을 이루고, 이 연단은 영원히 변하지 않은 소망을 우리에게 갖게 한다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나오리라. 정금같이 되어나오리라. 예전 번역에는 그렇게 나왔죠. 순금같이 되어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독일은 우리 주부들이 좋아하는 쌍둥이 칼로 유명합니다. 쌍둥이 칼 아세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예. 없으면 사세요. 예. 제가 가이드한테 물어봤습니다. 쌍둥이 칼이 왜 그렇게 유명합니까? 했더니 우리를 안내하는 가이드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유명한 이유는 수없이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는 열 처리를 하고 수없이 쇠 방망이로 맞아 쇠 속에 있는 불순물, 이물질, 공기방울을 거의 완벽하게 제거했기 때문에 칼날이 쉽게 닳지도 않고 문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그래서 값도 비싸고 주부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실마저도 시련을 당해야만 고개 주는구나, 값어치가 올라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요,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40년 동안 모자란 것 없는 풍요를 누리고 보란듯이 성장했던 청년 모세, 혈기에 방자했던 그를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용할 만하잖아요. 열정이 있고 젊음이 있고 지식이 있고 지도력이 있는 모세를 사용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신의 광야로 내몰아서 40년 동안 애로움, 고독, 시련, 낭망, 절망 이런 걸 통해서 그의 인생을 재련시켰습니다. 그런 단련한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의 용도자로 세웠다는 것을 여러분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갖가지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쁨으로 그 시련을 잘 견뎠습니다. 이방인들이 너무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참 이상도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고통 가운데서도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한 성도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의 주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주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테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참혹하도, 아무리 극렬해도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테니까 하면서 그 와중에서도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십시오. 두 번째로, 성도들이 각종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면은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말을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5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 지혜란 무엇입니까? 지혜란 IQ가 높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혜란 것은 영리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혜란 것은 지식을 많이 습득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혜란 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선택하게 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분별하는 능력, 분별력을 바로 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죠. 선택의 기로에 서서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알고 싶을 때,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서 하나님이 원하신 삶을 살기 위한 용기와 힘이 필요할 때, 그리고 암담한 상황을 맞이하여서 하늘 주신 희망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요청하면 그 요청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꼭 들어준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때로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귀한 지혜를 누릴 수가 있을까? 이거 중요한 얘기 아니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자기 부족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선택이 언제나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상, 어떤 상황에서 내 힘으로 뚫고 나갈 수 있다라는 라고 자만하는 이상, 나는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는다라고 과신하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얼마나 잘 끼우냐면은 나는 항상 옳고 남은 항상 틀리다고 그런 생각을 심어줘요. 나는 항상 지혜롭고 남은 항상 어리석다라는 그런 생각을 심어줘서 우리 하여금 무서운 독선과 고집에 사로잡히게 한다는 것이요. 이런 무서운 독선과 고집이 무너질 때 비로소 하늘의 지혜를 맛볼 수 있다 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수태 씨의 어른 되기의 어려움이라는 글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어른 되기 어려움. 어른 되기 어렵죠? 어른 되기 어려움이에요. 거기 무슨 글이 나와 있냐면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어느 누구도 다 나에게는 시사적이다. 조금 격을 높여 말한다면은 다 계시를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어른을 만나든 어린이를 만나든 그 모든 만남에게는 하나님 나에게 계시를 준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가 나하고는 절대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더 크고 더 절대적인 계시를 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유, 저 사람 말이 안 통해. 아이고, 난 저 사람 만날 수 없어. 이런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절대적인 계시를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면서 살다 보면요, 저 사람 참 거만하네, 참 이기적이야, 자기만 잘났구만, 눈에 가시처럼 노네,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대상을 간혹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내 자신에게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상대편의 그런 점이 내 눈에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내 자신에게 그런 약점, 그런 결점, 그런 꼴불견의 점이 보이기 때문에 상대편에 그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런 면이 없으면 상대편이 그런 점이 잘 보이지 않아요. 잘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옷을 입고 다니죠. 여러분들 오늘 또 옷을 다 예쁘게 입고 오셨는데, 옷을 입고 다니지만은 이 옷의 바느질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비싸면 비싼 줄 알고 싸면 싼 줄 알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의상실을 하거나 아니면 양복점을 하는 기술자나 이런 분들은요, 바느질이 잘 된 것 금방 안다는 거죠. 사는 이치가 그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라고 불평했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우리는 이제는요, 예수님께서 똑같은 약점과 결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 나를 다듬으시려고 저 사람을 내게 붙여주셨구나 라고 받아들이며 오히려 감사하게 되다는 겁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고 저 꼴불견, 아이고 아주 재수없어 만나는 거,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분의 저런 단점이 내게 보인다는 것은 내게 있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어리석은 사람, 이 무디어진 사람, 이 왜곡된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저 사람 나에게 붙여주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게 된단 말이죠.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특히 저희 마음에 남는 말씀이 있었어요.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살아가면서 너무도 소중하게 느끼고 너무도 감사하게 느끼는 말씀이에요. 저는 글을 쓸 때, 뭐 잘 쓰는 글은 아니지만은 글을 쓸 때, 글의 자료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글의 논리가 부족할 때 저는 이 말씀을 읽은 거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놀랍도록 지혜를 주세요. 놀랍도록 지혜를 주세요. 저는 설교를 할 때 영감이 떠오르지 않으면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요, 영감이 없으면 얼마나 삭막합니까? 얼마나 삭막합니까? 설교는 대학 교수의 강의와 다르게 영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감이 없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냐 말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 구합니다. 영감이 없네요. 저는 이 말씀을 들고 나갈 수 없습니다 하고 꿇어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늘 필기도기를 소주하고 있고, 이 앞에는 늘 필기도기를 갖다 놓으라고 그래. 기도하다가 해서 메모해놓고 저도 가지고 다니면서 하고, 종이가 없으면 순서지에다가 주부에다가 여보에다 씁니다. 여보에 써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요즘 목사님 뭘 기도하십니까? 궁금하시죠? 요즘 제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이 애찬 문제입니다. 이 애찬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같이 지혜를 구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장 적장 방법으로 또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 우리 길을 이끌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나 판단이 필요할 때나 선택을 할 때나 영감이 필요할 때나 상담을 할 때나 배우자를 선택할 때나 지혜가 필요할 때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거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요청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인생 사는데 지혜로운 삶을 구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